어린이 주일답게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언제나 늘 행복해 보이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늘 웃어요. 늘 웃어요. 한순간도 불행한 기색이나 어두운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 어느덧 이 스승이 나이가 들게 되었고 임종을 맞게 되었는데 참 신기한 게 이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웃고 있어요. 자, 예전부터 이러한 스승의 모습을 참 신기하게 여겼던 제자가 드디어 스승에게 묻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웃고 계시니 무엇이 그리 즐거우십니까? 대체 뭐가 그렇게 즐거우십니까? 스승님도 틀림없이 언짢거나 슬픈 감정들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비치지 않으신 겁니까? 그러자 스승이 조용히 말합니다. 내 나이 17살 때 스승을 처음 만났다. 그때 나는 이미 인생의 불행과 고통을 알고 있어서 늘 우울해 살았어. 그런데 나의 스승은 언제나 무슨 일을 만나도 큰 소리로 웃기만 했어. 스승의 그 모습을 이상하게 여겼던 내가 어느 날 스승에게 여쭈었지. 스승이시여, 왜 항상 웃기만 하십니까? 자, 그러자 스승이 또 잠잠고 크게 웃기만 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 전에는 나도 너처럼 불행에 짓눌려 살았단다. 그런데 하루는 내 삶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군. 그날 이후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나 자신에게 물었지. 자, 오늘은 어떤 삶을 선택하겠느냐? 불행이냐? 행복이냐? 여러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기적을 말씀하고 있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사실 이 두 사람은 감옥에 갇혀질 어떤 죄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소아시아에서 경로를 바꾸어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로 오게 되었고, 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악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그 귀신을 쫓아낸 그것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 사악한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수입원이 끊어진 거예요. 점을 쳐서 그 귀신을 이용해서 점을 잘 쳤던 여종이 정상이 되니까 돈줄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자 이 바울과 실라를 이제 고발합니다. 그리고 개처럼 끌고 가서는 동네 사람들 앞에서 고발해요. 이놈들은 유대인인데 이 성에 들어왔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러한 이상한 풍습을 전한다 하면서 용서 못할 이 죄인을 잡아 죽여야 된다고 일제히 고발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일어나서 고발합니다. 그 말을 듣고는 그 지역을 관할하던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그냥 찢어버립니다. 아마 발가 벗겼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매를 쳤는데 얼마나 많이 쳤는지 오늘 성경 보니까 많이 친 후에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옥에 가두고 간수를 붙여가지고 든든히 지키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게다가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감옥에 가둔 것도 모자라 그 발에 착고를 채우죠. 제가요, 이 착고가 어떤 건가 하고 한번 좀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이 착고는요, 죄수의 가랑이를 까 찢어질 정도로 두 다리를 벌리게 하는 것입니다. 찾아보니까 이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조선 민속도인데 어느 사람이 지금 그 착고에 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형죄인일수록요, 구멍이 여러 개 있는데 이 가랑이를 벌리는 게 이게 길어요. 이게 넓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만큼 넓혀도 쉽지 않은데 찢어질 정도로 두 사람을 가랑이를 벌린 채로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몸에 그냥 전신이 마비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 로마 교도소에 있었던 그 당시의 착고는요, 문헌에 의해 보니까 벽 쪽에 이게 착고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착고에 이게 돼 있는 사람들은요, 어디 벽에 기댈 수도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땅바닥에 눕자니
온몸이 지금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워있는 것은 더 고통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온몸이 마비, 전신마비로 죽겠거니 있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들이 무언가를 잘못해서 받는 고통이라면 덜 억울할 텐데, 여러분,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벌어진 이 모든 일이라면 충분히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언제는 우리에게 이리로 가라고 하셔서 우리가 가고 왔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불평하며 삿대질을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더군다나요, 몸이 아프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몸이 아프면 진짜 몸이 아파 보세요. 입에서 좋은 소리가 나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저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 2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자, 저기 보니까 저들이 지금 기도한 시간이 뭐니까 한밤중에라고 합니다. 자, 이 한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보면 약 12시쯤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한밤중이라는 건요, 단순히 시간적, 물리적 한밤중만을 말하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심리적, 영적 한밤중, 다시 말해 절망중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체 이게 뭘까? 이게 무슨 뜻일까? 도무지 이해도 해석도 되지 않는 영혼의 밤으로서의 한밤중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물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지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누구보다 많이 맞아 아팠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발가벗겨져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또한 이 상황 앞에서 얼마든지 인간적인 의심과 의문, 이것이 제기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밤중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모든 것을 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들의 위대함이 무엇일까요? 저들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그럼에도 저들은 저 한밤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류에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우리와 천성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천성적으로 성인이기 때문에 자동적인 기도와 찬송이 나왔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도 인간이었어요.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몸이 욱신거리고 아팠을 거예요. 때로 도무지 기도하고 찬송하고 싶지 않을 영혼의 한밤중이었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기도하며 찬송하기를 선택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주석가들은 이 주석을 이렇게도 주석합니다. 저들도 인간인지라 처음부터 찬송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특별히 그 순서가 보니까 기도하며 찬송하며, 찬송이 쉽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기도 시간에 맞춰 기도하다 보니까 찬송도 터졌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틀린 주석은 아닙니다. 우리가 찬송과 감사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던 중에 주의 뜻을 깨닫고 감사와 찬송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기도와 찬송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특별히 오늘 그 25절의 주동사는 기도하매가 아닙니다. 찬송하매.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였고, 기도하며 찬송한 진정한 찬송의 기도요, 감사의 기도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린 찬송 그 자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여기서 주의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듣더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 듣다는 단어가 헬라어의 아쿠오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 누구의 말을 듣는다 이런 말인데, 근데 오늘 이 사용된 단어는 오늘 여기서만 단 한 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에파크로 아오마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가 왜 쓰여지냐면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의도가 있어요. 어렵고 난해한 단어지만 이 단어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다. 그러니까 다른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하나님 찬송과 감사의 기도에 감동되어 그들의 찬송에 온통 주의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저들의 감사와 찬송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너무도 분명한 확신에 찬 찬송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의 찬송은 온 심과 온 마음과 온 영을 다한 영의 찬양이요 진심의 찬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들이 올린 찬송은 어떤 찬송이었을까? 물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는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이 감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찬송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옥문이 열리고 저들을 메었던 모든 것이 풀어졌을 때 만일 구원의 기도였다면 저들이 재빨리 도망갔을 텐데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저들의 저 찬송은 탄식과 원망과 불평 중에 올려진 탄식 기도와 찬양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진심의 찬송이요 영의 찬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저들의 저 믿음, 저 감사, 저 찬양의 소리를 기뻐 받으사 저 깊은 밤에 저 깊은 감옥으로 친히 강림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증거가 바로 26절이거든요. 우리 26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거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렸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시편 18편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강림하실 때에 이러한 증상을 얘기합니다.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가 요동하고 많은 연기와 불, 번개로 임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지진처럼 또 이렇게 천둥벼락처럼 임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강림하신 겁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깊은 밤중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 소리를 듣고 친히 그 자리에 신방 오신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을 올가매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았던 사망의 줄, 문제의 줄, 또 여러 고통의 줄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찬송이 있죠. 우리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우리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을 부를 때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나를 올가미처럼 똘똘 얽어 맬 때에 그 찬송을 타고 우리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짓누르고 얽매였던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풀어 벗어나고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저들이 불렀던 찬송은 어떤 찬양일까? 물론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25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거기 보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던 죄수들이 다 깨어서 깊이 관심을 기울이고 경청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송하였고, 특별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찬송하네. 그러니까 저들은 저 문제와 이해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고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그 하나님만을 집중하여 하나님께 찬송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살아 계십니다. 당신은 가장 위대하시며 가장 높으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사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십니다. 주님만이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와 왕이시오니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섭리대로 최선의 길, 영광의 길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것은 이렇게 찬양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집중하여 찬양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 찬송가 79장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아까 불렀던 찬송가 549장처럼 내 주여 뜻대로, 우리 같이 불러봅니다.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라가 주이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하나님,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요 왕이신 주여, 뜻대로, 당신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라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진정한 감사의 기도요, 전적인 위탁의 기도가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이 왜 힘이 있는 줄 아세요? 찬송이 왜 위대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중에서도 찬양하며 찬미의 제사를 입술로 올려드릴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왜 기쁜 줄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찬송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주요 왕이신 분을 주와 왕으로, 그리고 당신 뜻대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뜻대로 역사하신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해드리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을 입술로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백적 신학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고백적 신앙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믿음이 고백의 믿음, 고백하는 믿음, 다시 말해 신앙 고백이 있는 곳에 그 입술을 타고 그 고백을 타고 우리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찬송이야말로
고백적 신앙, 우리 입술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신앙 고백의 꽃이요 정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고백적 신앙의 정수 찬양이 울려 퍼지자 그 찬송을 타고 주님이 지진과 함께 이 땅에 강림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하나 고통 중에도 하나님 찬송 소리를 듣고 바울과 실라를 얽어맸던 모든 족쇄들, 그리고 이 모든 착고로부터 풀어 자유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올려 맡겨 드릴 때에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뜻을 만천하에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두 가지 면에서. 첫 번째로 간수가 자다가 깼습니다. 깼더니 다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도망갔다고 생각하니까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내 몸을 상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그 순간 간수가 불을 들고 자기를 부르는 이 죄수 두 사람을 봤어요. 낮에 한참 후려쳤던 그 간수가 깜짝 놀란 거예요. 다 풀려났는데 도망가지 않고 그 두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궁극적 구원의 질문을 하죠. 내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자, 그러자 31절에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죠.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모든 집과 가문이 구원 축복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진수를 듣고 나서 32절, 33절에 이런 일이 벌어지죠. 우리 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분할 수조차 있었던 이 빌립보 수감 사건은 여러분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저 빌립보 간수와 빌립보 간수 가족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단한 섭리와 뜻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빌립보의 초대교인들, 아마도 개척 멤버가 이 빌립보 간수와 그들의 가족들이 되었겠죠. 근데 여러분 더 위대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빌립보 교도소 감옥 수감 사건을 하나님의 이 뜻으로만 알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 수감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위대한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자, 이제 날이 샜어요.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서 이 두 사람을 놓으라 합니다. 그러자 간수가 명령대로 저들을 풀어주면서 뭐라 하냐면 이제는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을 전하거든요. 자, 근데 바울이요 어제하고 달라요. 순순히 제 발로 나가지 않고 이제 할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간수, 너가 오면 너 따위가 오지 말고 이 지방을 총관리한 그 상관, 집정관, 나에게 이 모든 형을 선고한 집정관 대표가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바울이 돌변해서 으름장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자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에게 전합니다. 저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랍니다. 그러자 상관이 벌벌 떨면서 마치 호랑이 앞에서 쥐와 같이 납작 엎드린 채로 사도 바울에게 옵니다. 그리고 강경태세를 바꾸어 완전 꼬리를 내리고 가장 정중한 예의를 갖추어 제발 빌립보에서 좀 떠나주세요. 죄송합니다. 손발을 다 빌고 떠나가기를 간청을 하자 사도 바울이 왕과 같은 위엄의 모습으로 교도소를 걸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사건인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알았었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전혀 없는 것처럼 주장도 않고 의식도 없이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 모든 것을 다 배설물, 똥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토록 자부심과 자랑의 근원이었던 로마 시민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다시 자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가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한 특권을 한번 쓴 거죠. 그랬더니 이 간수뿐만 아니라 이 지방을 관할했던 집정관, 상관들이 와서 발발 기면서 자기 앞에 납작 엎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대단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내가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이 시민권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면 땅끝 로마까지도 갈 수 있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고 나서 나는 저 땅끝 로마를 선교하겠다. 여러분, 그런 꿈을 꾼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사도행전을 제가 새벽에 묵상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 걸 때마다 또 비전 보고 얼마나 우리 주님이 주님의 길로 얼마나 이끄셨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이때만 해도 자기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로마 시민권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자기가 자각하면서 내가 이걸 잘 활용할 때 땅끝 로마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갈 수 있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빌립보 감옥이야말로 로마 비전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지였다. 빌립보 교도소에서 로마 비전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맹정절 선교사님 사진 좀 띄워주실까요? 제가 오늘 광고 때 그 기룡 한인교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브리핑을 한 분이 저분 맹정렬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여러분, 저분이 지금 대만의 최고 아주 이 대표적인 선교사님인데, 저분은 사실 대만 선교사가 아니었던 사람이에요. 원래 중국 선교의 뜻을 품고 중국으로 가서 열심히 선교를 하다가 2013년, 쉽게 말해 정확히 10년 전에 시진핑에 의해서 중국에서 추방을 당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원래 부름받은 곳이 중국이었는데 이게 뭘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대만으로 어쩔 수 없이 쫓겨온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쫓겨온 이곳에서 이분이 중화선교사역연구소를 설립하였고 대만을 통한 중국을 통한 세계 선교의 위대한 비전과 꿈을 꾸고 달려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캐치플레이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대만을 딛고 중화를 넘어 세계로, 또 하나 두 번째, 다른 나라에는 있고 대만에는 없다. 대만 선교회.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에 선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대만에는 대만 선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모였던 목사님들에게 간곡히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대만의 모든 것을 뼈를 갈아 모든 것을 헌신하고 있는 이분의 열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알 수 없었지만 중국에서의 추방이 도리어 대만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섭리였다는 고백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억울한 일을 당한 채로 오신 분들 계십니까? 혹은 내가 도저히 원치도 바라지도 않는 그 환경과 사람으로 인해 까닭없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처해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내 인생의 한밤중일 텐데 이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바울과 실라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루 24시간 중에서도 우리 삶을 살면서 수시로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어두움으로 내리치게 만드는 한밤중에 사건과 사람들을 갑자기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 그 한밤중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한밤중이라면, 한밤중이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찬송하기를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전히 전능하사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선하신 그 하나님을, 당신의 뜻과 섭리대로 조금의 오차도 없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밤중이기 때문에 한밤중일수록 더더욱 높이며 찬송하며 그분께 내어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이 강림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옥죄고 사로잡았던 모든 끈으로부터, 쇠사슬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뜻과 계획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의 간증과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어려서부터 체험한 시편 기자가 71편에 오늘 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이 사람은 알았어요. 찬송할 때 하나님이 어떤 소망과 어떠한 빛을 부어주시는 줄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항상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저 14절을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찬송하리라는 말이 I will praise, 이 will이라는 말이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단순한 미래, 그게 아니고요, 의지 미래입니다. 내 의지와 이 모든 결단을 동원하겠다 이 말입니다. 내 의지를 동원하여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또 15절에 보니까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이것도 역시 I will te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의지를 들여 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으며 이것도 역시 I will come, 주의 공의만 전하겠다. 역시 I will te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71편 기자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깨닫고 그럼에도 찬송하겠고 그럼에도 전하고 그럼에도 선포하는 그 일을 어려서부터 해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이 있듯이 좋은 것도 악한 것도 어릴 때 습득되는 것이 체질이 된다면 좋은 것일수록 어릴 때부터 습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번 부흥성회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어른뿐만 아니라 우리 영아, 젖먹이 갓난 아기들로부터 다 이 부흥 집회 참여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이번에 워크숍에 가서 이번에 강사로 오실 서목사님과 많은 시간 교제를 했습니다. 자, 근데 그분이 이런 말 하시네요. 어릴수록 영이 부들부들하기 때문에 은혜 받고 성령 받기 가장 최적의 시기가 어릴 때라는 거예요. 아멘. 가장 영적으로 부들부들하고
부드러운 온유한 우리 아이들의 시기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부흥 집회로 다 데려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죠. 어릴 적부터 우리 아이들이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삶, 다시 말해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선택이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 얼마나 역사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그냥 찬송할까요? 아이들이 그냥 한밤중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부모가 하는 대로 합니다. 부모가 불평하고 원망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요 목회해 보면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불평과 이 부정적인 것에만 골몰하는 그 자반에 사는 분들을 보면 그 아들, 손자들이 똑같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꼭 그래서 부탁드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교회 일, 특별히 교회 좋지 않은 일들은요, 우리 자녀들 앞에서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에 관련한 좋은 일만, 아멘? 목사에 대해서도 좋은 거, 우리 교회 아름다운 것만 얘기해야지 부정적인 거, 또 어두운 걸 얘기하면요, 그 아이들은 절대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바울과 실라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선택함으로, 아멘? 선택함으로, 결단함으로 오늘 바울과 실라의 간증과 찬송이 넘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더욱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사람, 축복의 사람, 간증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23장 우리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